기도는 영혼의 산소입니다. 기적을 위한 30일의 성막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압박을 느낍니다.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어떤 분은 마음의 혼란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가족 간의 갈등,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불안이 들불처럼 번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치가 아닙니다. 기도는 바로 산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숨결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필사적으로 공기를 찾듯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찾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압박에 질식하고 말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끔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내킬 때 기도하는 것도,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영적 전쟁은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또한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울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칼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오직 모세가 산 위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려오면 적들이 우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진정한 싸움은 땅 위가 아니라 하늘을 향한 기도의 언덕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 인생의 결정적인 전투는 직장이나 학교, 혹은 가정에서의 말다툼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전투는 바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이토록 연약하게 느껴질까요? 왜 이토록 패배감에 휩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변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라는 산소 없이 영적인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공기 없이 마라톤을 뛸 수 없듯 기도 없이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유혹과 낙심, 두려움과 죄악을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어 부르짖을 때 주어집니다. 제가 젊은 시절 폐결핵으로 병상에 누워 죽어가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의사는 제가 곧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희망을 잃으셨고 제가 믿었던 불교는 아무런 답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저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찾아와 도와주세요.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숨결이었고 하늘로부터 온 산소였습니다. 그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로 저는 살았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약 당신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숨쉬기 어렵다면 돈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사람의 조언에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즐거움으로 잠시 잊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기도를 갈망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은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막에 목마른 자처럼 바닷속에 가라앉는 자처럼 필사적으로 기도를 찾으십시오. 기도 없이는 죽지만 기도와 함께 당신은 살아납니다. 기도를 통해 당신은 천국의 공기를 마시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성령님, 지금 우리 위에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당신의 임재에 필사적인 사람들로 만들어 주소서. 성도 여러분, 간증은 믿음을 살찌우는 양식과도 같습니다. 제 삶의 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 초창기에 저는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큰 비전이 있었지만 교회에는 소수의 성도들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걷고 밀고 당기며 온 힘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환상 속에서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내 아들아,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맨손으로 메추라기를 잡으러 갔다면 얼마나 잡을 수 있었겠느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얼마 잡지도 못하고 대부분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지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바람을 보냈을 때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가 왔느냐? 저는 민수기 1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가 진영 사방에 풍성하게 떨어졌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너의 맨손으로 메추라기를 잡으려 하고 있다. 너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려 하고 있다. 어찌하여 나의 영, 나의 바람이 불게 하지 않느냐? 5. 성도 여러분, 그 순간 저는 통곡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가 제 노력의 보조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바로 우리의 노력 그 자체이며 성령님께서 바로 능력이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내가 성령의 바람에 온전히 항복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학력으로도 인간적인 계획으로도 우리의 맨손으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바람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죄인들이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죽게로 나아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치유가 강물처럼 흐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닫혔던 민족의 문들이 열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성령의 바람을 간구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제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무릎 꿇고 성령님, 함께 가시죠. 라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은 그 바람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를 멈출 때 당신은 다시 맨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힘없는 맨손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강력한 바람입니까? 만약 당신의 사업이 메마르고 가정이 차갑고 영혼이 사막처럼 느껴진다면 이제 맨손으로 메추라기를 쫓는 것을 멈추십시오. 눈을 드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 삶 위에 불어주시옵소서. 그분은 당신이 평생 동안 할 수 없었던 일을 단 하루 만에 이루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바람 없이 수고하려 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당신을 우리의 선임 파트너로 환영합니다. 우리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이 나라 위에 불어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운 후 주님께서는 제게 또 하나의 귀한 비밀, 기도의 패턴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기도 했는데 마치 군인이 훈련을 받듯 기도에도 훈련과 질서, 그리고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해진 패턴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지치고 할렐루야 몇 번 외치다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르면 1시간, 2시간, 심지어 밤을 새워 기도해도 여전히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패턴은 바로 성막 기도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당신의 임재가 머물 성막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광야나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성전들이여 당신의 혼은 성소이며 당신의 영은 지성소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 내면의 성전을 지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한 걸음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각 장소에서 약 5분씩만 머무른다면 당신은 30분간 강력하고 성령 충만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놋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여기서 우리는 시작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피의 제물을 가져왔지만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당신의 보혈을 통해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의 보혈로 저는 거룩해졌습니다. 당신의 보혈로 저는 치유받았습니다. 당신의 보혈로 저는 저주에서 속량되었습니다. 이사야서 신세장 5절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축복받았다. 둘째, 물두멍, 말씀의 거울. 제사장들은 놋으로 만든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이라는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했는가? 내가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는가? 내가 내 이웃을 용서했는가? 만약 죄가 보이면 고백하십시오. 만약 쓴뿌리가 보이면 용서를 풀어놓으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은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셋째, 등잔대, 7 영이신 성령의 조명.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성령님, 제게 지혜를 주소서, 총명을 주소서, 모략을 주소서, 능력을 주소서, 지식을 주소서, 주를 경외함을 주소서, 거룩함을 주소서. 성령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눈먼 소경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빛 안에서 우리는 가야 할 길을 봅니다. 넷째, 진설병상,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 성경을 펴십시오. 기록된 말씀, 로고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음성, 레마를 기다리십시오. 로고스는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만 레마는 우리 마음에 불을 붙입니다. 로고스가 밀가루라면 레마는 성령의 불로 구워진 빵입니다. 레마 없이는 당신은 추측으로 행동하지만
레마와 함께 당신은 산을 옮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5째, 분향단, 찬양과 중보기도. 여기서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향의 연기가 피어오르듯 우리의 기도가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나는 내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도시와 민족을 위해 중보합니다. 기도는 물결처럼 퍼져나가 모든 해안에 닿습니다. 6째, 언약궤와 속죄소, 은혜의 보좌. 마침내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시름이나 간구가 없습니다. 오직 영광만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안에서 안식합니다. 사탄은 무장 해제되었고 율법의 정죄는 깨어졌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는 속삭입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하는 것입니다. 연합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패턴에 따른 30분의 기도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십자가에서 시작하여 보좌에서 끝마칩니다. 피로 시작하여 영광으로 끝마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매일 이 길을 걷는다면 당신은 하늘의 산소를 마시게 될 것이고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 기도의 산소를 30일 동안 마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실 9가지 기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노제단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죄책감은 깨어집니다. 더 이상 정죄함 아래 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둘째, 육신의 치유입니다. 이사야 신세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희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매일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30일간의 믿음의 기도는 질병의 권세를 꺾습니다. 셋째, 숨겨진 죄로부터의 승리입니다. 물두멍에서 당신은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설 때 당신 마음속에 숨어있던 죄들이 힘을 잃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넷째, 명확한 결정력입니다. 등잔대에 비치신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을 주십니다. 30일 후 당신은 안개 같던 상황이 명확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섯째, 하나님의 레마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당신의 손에 있지만 레마는 당신의 심장을 불태웁니다. 진설병상 앞에서 30일간 말씀을 기다릴 때 당신은 당신의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불안을 이기는 평강입니다. 분향단은 두려움이 불타 없어지는 곳입니다. 빌립보서 4장 6대 7절의 약속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일곱째, 위기 속에서의 담대한 믿음입니다. 원수가 소리칠 때 기도는 당신이 더 크게 포효하게 만듭니다. 30일간의 중보 기도는 당신 안에 용기를 탄생시킬 것입니다. 여덟째, 가정과 관계의 회복입니다. 속죄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30일간 속죄소 앞에 머물 때 화해의 강물이 흐를 것입니다. 아홉째, 초자연적인 성장과 부흥입니다. 제가 이 방식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 교회는 3,000명에서 6,000명으로 그리고 12,000명으로 오늘날 수십만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움직이실 때 죄인들이 진영에 떨어진 메추라기처럼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30일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9가지 기적을 가져오는 30일을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이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30일 동안 하루 30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의무가 아니라 산소를 마시듯 하십시오. 성막의 길을 매일 걸으십시오. 놋제단, 물두멍, 등잔대, 진설병상, 분향단, 그리고 속죄소까지 30일 동안 이 길을 걸을 때 당신의 영은 자유롭게 숨쉴 것이고 마음은 새로워질 것이며 가정과 교회, 일터는 신선한 불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할 때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말에는 진리로 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이 선포가 당신의 뼈 속까지 스며들게 하십시오. 놋제단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저주에서 속량되었다. 물두멍 앞에서 나는 씻김받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용서하며 용서받는다. 등잔대 앞에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성령의 명철과 모략과 능력이 있다. 진설병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다. 나는 오늘을 위한 레마의 말씀을 받는다. 분향단 앞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나의 기도는 향기로운 제물로 주께 올라간다. 속죄소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나는 정죄가 아닌 자비 아래 산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두려움은 진리로 가득 찬 마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가난은 축복을 선포하는 삶에 머물 수 없습니다. 질병은 치유를 주장하는 영혼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삶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를 나누어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선임 파트너로 모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성령님을 어떤 능력이나 힘, 에너지처럼 대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사용하려고 했지 그분이 저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라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시라는 것을. 그날 이후로 저는 그분을 저의 선임 파트너로, 저는 후임 파트너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함께 가시죠. 강단에 설 때나 회의를 할 때나 상담을 할 때나 저는 속삭입니다. 성령님, 함께 가시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성령님 없이는 기도는 메마릅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도는 불이 됩니다.
오늘 성령님을 당신의 선임 파트너로 모시겠습니까? 저를 따라 외쳐보십시오. 성령님, 함께 가시죠.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오셨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에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희망의 말씀을 계속 받아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결단할 시간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부터 30일 동안 하루 30분을 주께 드립니다. 성막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늘의 산소를 마시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놋재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정결케 하소서. 물두멍으로 나아갑니다. 저를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소서. 등잔대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능력의 영으로 채워주소서. 진설병상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저를 먹이시고 오늘의 레마를 주소서. 분향단으로 나아갑니다. 제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소서. 속죄소로 나아갑니다. 당신의 완성된 사역 안에서 안식합니다. 오 성령님, 저의 선임 파트너가 되어주소서. 오늘부터 당신과 동행하겠습니다. 성령님, 함께 가시죠. 제 가정으로, 일터로, 이 도시와 열방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30일간 기도의 산소를 마시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는 영혼의 산소입니다. 기적을 위한 30일의 성막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압박을 느낍니다.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어떤 분은 마음의 혼란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가족 간의 갈등,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불안이 들불처럼 번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치가 아닙니다. 기도는 바로 산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숨결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필사적으로 공기를 찾듯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찾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압박에 질식하고 말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끔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내킬 때 기도하는 것도,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영적 전쟁은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또한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울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칼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오직 모세가 산 위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려오면 적들이 우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진정한 싸움은 땅 위가 아니라
하늘을 향한 기도의 언덕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 인생의 결정적인 전투는 직장이나 학교, 혹은 가정에서의 말다툼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전투는 바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이토록 연약하게 느껴질까요? 왜 이토록 패배감에 휩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변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라는 산소 없이 영적인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공기 없이 마라톤을 뛸 수 없듯 기도 없이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유혹과 낙심, 두려움과 죄악을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어 부르짖을 때 주어집니다. 제가 젊은 시절 폐결핵으로 병상에 누워 죽어가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의사는 제가 곧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희망을 잃으셨고 제가 믿었던 불교는 아무런 답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저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찾아와 도와주세요.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숨결이었고 하늘로부터 온 산소였습니다. 그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로 저는 살았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약 당신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숨쉬기 어렵다면 돈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사람의 조언에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즐거움으로 잠시 잊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기도를 갈망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은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막에 목마른 자처럼 바닷속에 가라앉는 자처럼 필사적으로 기도를 찾으십시오. 기도 없이는 죽지만 기도와 함께 당신은 살아납니다. 기도를 통해 당신은 천국의 공기를 마시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 성령님, 지금 우리 위에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당신의 임재에 필사적인 사람들로 만들어 주소서. 성도 여러분, 간증은 믿음을 살찌우는 양식과도 같습니다. 제 삶의 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 초창기에 저는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큰 비전이 있었지만 교회에는 소수의 성도들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걷고 밀고 당기며 온 힘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환상 속에서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내 아들아,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맨손으로 메추라기를 잡으러 갔다면 얼마나 잡을 수 있었겠느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얼마 잡지도 못하고 대부분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지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바람을 보냈을 때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가 왔느냐? 저는 민수기 1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가 진영 사방에 풍성하게 떨어졌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너의 맨손으로 메추라기를 잡으려 하고 있다. 너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려 하고 있다. 어찌하여 나의 영, 나의 바람이 불게 하지 않느냐? 오, 성도 여러분, 그 순간 저는 통곡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가 제 노력의 보조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바로 우리의 노력 그 자체이며 성령님께서 바로 능력이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내가 성령의 바람에 온전히 항복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학력으로도 인간적인 계획으로도 우리의 맨손으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바람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죄인들이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죽게로 나아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치유가 강물처럼 흐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닫혔던 민족의 문들이 열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성령의 바람을 간구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제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무릎 꿇고 성령님, 함께 가시죠. 라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은 그 바람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를 멈출 때 당신은 다시 맨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힘없는 맨손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강력한 바람입니까? 만약 당신의 사업이 메마르고 가정이 차갑고 영혼이 사막처럼 느껴진다면 이제 맨손으로 메추라기를 쫓는 것을 멈추십시오. 눈을 드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 삶 위에 불어주시옵소서. 그분은 당신이 평생 동안 할 수 없었던 일을 단 하루 만에 이루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바람 없이 수고하려 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당신을 우리의 선임 파트너로 환영합니다. 우리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이 나라 위에 불어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운 후 주님께서는 제게 또 하나의 귀한 비밀, 기도의 패턴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기도 했는데 마치 군인이 훈련을 받듯 기도에도 훈련과 질서, 그리고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해진 패턴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지치고 할렐루야 몇 번 외치다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르면 1시간, 2시간, 심지어 밤을 새워 기도해도 여전히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패턴은 바로 성막 기도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당신의 임재가 머물 성막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광야나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성전들이여 당신의 혼은 성소이며 당신의 영은 지성소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 내면의 성전을 지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한 걸음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각 장소에서 약 5분씩만 머무른다면 당신은 30분간 강력하고 성령 충만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놋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여기서 우리는 시작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피의 제물을 가져왔지만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당신의 보혈을 통해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의 보혈로 저는 거룩해졌습니다. 당신의 보혈로 저는 치유받았습니다. 당신의 보혈로 저는 저주에서 속량되었습니다. 이사야서 신세장 5절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축복받았다. 둘째, 물두멍, 말씀의 거울. 제사장들은 노스로 만든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이라는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했는가? 내가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는가? 내가 내 이웃을 용서했는가? 만약 죄가 보이면 고백하십시오. 만약 쓴뿌리가 보이면 용서를 풀어놓으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은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셋째, 등잔대, 7 영이신 성령의 조명.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성령님, 제게 지혜를 주소서, 총명을 주소서, 모략을 주소서, 능력을 주소서, 지식을 주소서, 주를 경외함을 주소서, 거룩함을 주소서. 성령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눈먼 소경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빛 안에서 우리는 가야 할 길을 봅니다. 넷째, 진설병상,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 성경을 펴십시오. 기록된 말씀, 로고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음성, 레마를 기다리십시오. 로고스는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만 레마는 우리 마음에 불을 붙입니다. 로고스가 밀가루라면 레마는 성령의 불로 구워진 빵입니다. 레마 없이는 당신은 추측으로 행동하지만 레마와 함께 당신은 산을 옮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다섯째, 분향단, 찬양과 중보기도. 여기서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향의 연기가 피어오르듯 우리의 기도가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나는 내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도시와 민족을 위해 중보합니다. 기도는 물결처럼 퍼져나가 모든 해안에 닿습니다. 여섯째, 언약궤와 속죄소, 은혜의 보좌. 마침내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시름이나 간구가 없습니다. 오직 영광만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안에서 안식합니다. 사탄은 무장 해제되었고 율법의 정죄는 깨어졌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는 속삭입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하는 것입니다. 연합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패턴에 따른 30분의 기도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십자가에서 시작하여 보좌에서 끝마칩니다. 피로 시작하여 영광으로 끝마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매일 이 길을 걷는다면 당신은 하늘의 산소를 마시게 될 것이고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 기도의 산소를 30일 동안 마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실 9가지 기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노제단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죄책감은 깨어집니다.
더 이상 정죄함 아래 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둘째, 육신의 치유입니다. 이사야 신세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희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매일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30일간의 믿음의 기도는 질병의 권세를 꺾습니다. 셋째, 숨겨진 죄로부터의 승리입니다. 물두멍에서 당신은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설 때 당신 마음속에 숨어있던 죄들이 힘을 잃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넷째, 명확한 결정력입니다. 등잔대에 비치신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을 주십니다. 30일 후 당신은 안개 같던 상황이 명확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섯째, 하나님의 레마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당신의 손에 있지만 레마는 당신의 심장을 불태웁니다. 진설병상 앞에서 30일간 말씀을 기다릴 때 당신은 당신의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불안을 이기는 평강입니다. 분향단은 두려움이 불타 없어지는 곳입니다. 빌립보서 4장 6대 7절의 약속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일곱째, 위기 속에서의 담대한 믿음입니다. 원수가 소리칠 때 기도는 당신이 더 크게 포효하게 만듭니다. 30일간의 중보 기도는 당신 안에 용기를 탄생시킬 것입니다. 여덟째, 가정과 관계의 회복입니다. 속죄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30일간 속죄소 앞에 머물 때 화해의 강물이 흐를 것입니다. 아홉째, 초자연적인 성장과 부흥입니다. 제가 이 방식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 교회는 3,000명에서 6,000명으로 그리고 12,000명으로 오늘날 수십만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움직이실 때 죄인들이 진영에 떨어진 메추라기처럼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30일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9가지 기적을 가져오는 30일을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이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30일 동안 하루 30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의무가 아니라 산소를 마시듯 하십시오. 성막의 길을 매일 걸으십시오. 놋재단, 물두멍, 등잔대, 진설병상, 분향단, 그리고 속죄소까지 30일 동안 이 길을 걸을 때 당신의 영은 자유롭게 숨쉴 것이고 마음은 새로워질 것이며 가정과 교회, 일터는 신선한 불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할 때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말에는 진리로 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이 선포가 당신의 뼈 속까지 스며들게 하십시오. 놋재단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저주에서 속량되었다. 물두멍 앞에서 나는 씻김 받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용서하며
용서받는다. 등잔대 앞에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성령의 명철과 모략과 능력이 있다. 진설병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다. 나는 오늘을 위한 레마의 말씀을 받는다. 분향단 앞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나의 기도는 향기로운 제물로 주께 올라간다. 속죄소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나는 정죄가 아닌 자비 아래 산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두려움은 진리로 가득 찬 마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가난은 축복을 선포하는 삶에 머물 수 없습니다. 질병은 치유를 주장하는 영혼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삶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를 나누어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선임 파트너로 모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성령님을 어떤 능력이나 힘, 에너지처럼 대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사용하려고 했지, 그분이 저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라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시라는 것을, 그날 이후로 저는 그분을 저의 선임 파트너로, 저는 후임 파트너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함께 가시죠. 강단에 설 때나, 회의를 할 때나, 상담을 할 때나 저는 속삭입니다. 성령님, 함께 가시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성령님 없이는 기도는 메마릅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도는 불이 됩니다. 오늘 성령님을 당신의 선임 파트너로 모시겠습니까? 저를 따라 외쳐보십시오. 성령님, 함께 가시죠.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오셨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에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희망의 말씀을 계속 받아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결단할 시간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부터 30일 동안 하루 30분을 주께 드립니다. 성막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늘의 산소를 마시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놋제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정결케 하소서. 물두멍으로 나아갑니다. 저를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소서. 등잔대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능력의 영으로 채워주소서. 진설병상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저를 먹이시고 오늘의 레마를 주소서. 분향단으로 나아갑니다. 제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소서. 속죄소로 나아갑니다. 당신의 완성된 사역 안에서 안식합니다. 오 성령님, 저의 선임 파트너가 되어주소서. 오늘부터 당신과 동행하겠습니다. 성령님, 함께 가시죠. 제 가정으로, 일터로, 이 도시와 열방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30일간 기도의 산소를 마시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는 영혼의 산소입니다.
기적을 위한 30일의 성막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압박을 느낍니다.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어떤 분은 마음의 혼란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가족 간의 갈등,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불안이 들불처럼 번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치가 아닙니다. 기도는 바로 산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숨결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필사적으로 공기를 찾듯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찾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압박에 질식하고 말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끔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내킬 때 기도하는 것도,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영적 전쟁은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또한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울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칼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오직 모세가 산 위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려오면 적들이 우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진정한 싸움은 땅 위가 아니라 하늘을 향한 기도의 언덕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 인생의 결정적인 전투는 직장이나 학교, 혹은 가정에서의 말다툼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전투는 바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이토록 연약하게 느껴질까요? 왜 이토록 패배감에 휩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변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라는 산소 없이 영적인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공기 없이 마라톤을 뛸 수 없듯 기도 없이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유혹과 낙심, 두려움과 죄악을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어 부르짖을 때 주어집니다. 제가 젊은 시절 폐결핵으로 병상에 누워 죽어가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의사는 제가 곧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희망을 잃으셨고 제가 믿었던 불교는 아무런 답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저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찾아와 도와주세요.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숨결이었고 하늘로부터 온 산소였습니다. 그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로 저는 살았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약 당신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숨쉬기 어렵다면 돈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사람의 조언에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즐거움으로 잠시 잊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기도를 갈망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은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